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진 않고요. 네, 오늘 어, 지금 김혜세 목사님이 양평의 숲속 작은 나라에 어, 네, 다음 세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후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이런 닭강정과 이런 헌금을 준비해서 네, 그곳에서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감동받았던 건 진짜 이름도 없이 막 여러 청년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주시는데 참 우리 청년들이 하늘 상급을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정말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같이 함께 중보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동역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말 청년처럼 정말 열정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신데요. 혹시 이번 주에 말씀 주일 예배 때 설교해주신 이신영 목사님 기억하시나? 염색하고 오셨던 오늘 목사님도 저희 이 수요기들 위해서 같이 이발하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넥스트로 섬겨주시고 계신 최동일 목사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되게 새롭네요. 네. 네, 우선은 네, 청년을 벗어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벌써 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청년 설교는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예요. 네, 첫 번째가 2년 전에 청년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에 했었고요. 네, 수요 예배는 또 기도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또 색다른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왔습니다. 우선은 혜세 목사님이 국내 선교 가셔서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 그래서 흔쾌히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수요기도회는 리더들이 대부분 온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세게 전하래. 세게. 그래서 세게 전하는 게 뭘까? 약하게는 뭐고 세게 뭘까 생각하다가 마음 편히 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 그래도 이제 수요기도회 제가 되게 와보고 싶었어요. 청년 때 마음을 가지고 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한 번도 안, 사역이 진짜 너무 많아서 그런지 죄송해요.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우리 청년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능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능성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의 때가 삶에 대해서도 가능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려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20대 이런 30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시간들과 헌신들이 너무 진짜 귀하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리 청년들 기억하면서 이걸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정해두신 분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의 분량도 있고 계획과 이런 뜻들 모든 것들이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그 분량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나에게 큰 예비하신 분량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정말로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주님이 계획하신 건 이만큼이라도 그걸 다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계획하신 분량과 계획과 사역과 섭리와 모든 뜻들이 있지만 그걸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정말로 더 이 소위 말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청년의 때를 잘 정말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목을 제가 관계와 부르심으로 정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로 부르냐면 결국에는 청년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청년의 때는 사실 훈련하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신앙의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이 훈련하신 하나님의 연도가 엄청 깁니다. 오늘 나눌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혹시 총리가 몇 살에 된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높네요. 네,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가 되는데 근데 총리가 된 이후에도 오늘 이따 나누겠지만 형들을 만나는 데까지 혹시 몇 년이 걸린지 아실까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9살에 사실 형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 그래서 20대 30대를 사실은
다 하나님의 훈련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건 39살부터였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아직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꼭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와 부르심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걸 정했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고 하는 영역 중엔 결국에는 사랑과의 관계, 내가 사랑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청년회 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이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탁월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실 좀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너무 거룩해. 너무 잘해. 아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랑 다니엘 제가 사실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실수도 해야 좀 위로받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도 하고 막 뭐 혈기 부려서 말고 귀도 자르고 해야 우리가 좀 위로를 받는데 요셉이랑 다니엘은 진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아시잖아요. 그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혹했을까요? 얼마나 시간 동안 유혹했을까요? 엄청. 근데 성경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일단 매일매일 이 요셉한테 가서 그 음란의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임재 안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매일매일 이겨냈다는 건 뭘까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았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비인간적인 굉장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더 어떻게 이겨야 하고 승리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만약에 저희가 요셉이 되었다 보면 형들한테 팔려가서 형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내가 유혹을 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청년들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마음이 탁 상해버리면 죄로 가는 게 엄청 쉽거든요. 내가 마음이 벌써 이미 상해 있어. 뭔가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탁 받으면 그냥 탁 놔버리고 죄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셉 입장 생각해 보면 형들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다 팔려온 순간에서도 지켰어요. 그 죄욕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 너무나 귀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 정말 상처를 줬던 사람, 정말 내가 지나갔지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혹시 지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청년교회 안에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달목쌤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삶에서 형들을 원망했다거나 미워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진짜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게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도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애가를 짓거든요.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사울이 죽은 걸 가지고 애가를 짓는데 엄청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요. 그거는 사울을 진짜 사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무엇이었냐면 미워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라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우리 넥스트 2처럼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대시고요, 가슴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의 영을 제거해 주세요.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의 영을 제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미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왜 근데 요셉이 대단하냐면, 요셉이 알겠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집을 보면 12아들들에서 요셉이 엄청 미움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올라가면 역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빠도 누구한테 엄청 미움받았죠? 요셉의 아빠 누구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도 에서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에서가 거의 죽이려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우리 쭉쭉쭉 더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누굴 미워했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엄청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움의 사실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이 역사가 굉장히 깊고 사실은 더 올라가면 사탄이 처음에 타락한 이유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사실은 인간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시기입니다. 저런 인간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저런 정말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저들을 사랑한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사탄의 무리들이 반역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냥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부분 안에서 악한 영의 특별히 공격 가운데서 엄청나게 심각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첫 타락으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죄를 짓고 바로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도 바로 탓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움과 이렇게 시기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의 계보가 쭉쭉쭉쭉 다 흘러왔어요. 믿음의 심지어 약속된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도 흘러왔어요. 아이고 야곱과 에서에게 가인과 아벨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요셉에까지 요셉의 12아들에까지 엄청 흘러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왜 대단하냐면 그거를 끊어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선한 뜻이 있었던 것.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계속 이 정말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이거 족보를 막으려고 계속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 가운데서 그거를 내가 막아내고 내가 더 이상 이 미움의 영에 영향받지 않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정말로 계보를 이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로서 이걸 완전히 내가 끊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선포했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더 진짜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이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노란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에 내가 에너지와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어낸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 유대 주석서에 보면 사탄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급이 되는 장군급의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미움이에요. 마스테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미움이에요. 그만큼 사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콱 딱 잡아가지고 묶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분명히 다 계실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때론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나 혹은 친척이나 형제 자매나 이런 관계 안에서요.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미움과 상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더 다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막 대놓게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탁 마음을 완전 닫아버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손절하는 스타일이에요. 너 나 이렇게 그거 사실 미움의 방향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그렇게 이제 한 사람한테 사실은 그게 나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쳐요. 예, 이게 미움을 통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와 미움과 아픔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마음이 다치게 돼요. 청년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청년교회 안에 더 내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 안에 미움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아주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구분해야 돼요. 내가 행여나 정말 누군가한테 미움과 마음과 상처의 아픔을 받았더라도 그게 뭔가 다른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무리 가운데 전염되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따가 기도할 때 진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저희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 안에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진짜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에 더 이상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으로 스스로 묵상하면서 이거에 더 큰 에너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뭔가 상처받은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걸 싫어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말 잡고 더 누군가와 관계 맺지 못하게,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가족 쭉 보고 우리 과거의 이 믿음의 선지들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쭉쭉쭉 다 듣고 나니까 요셉이 알았겠죠. 와, 이 미움의 영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그럼 이걸 진짜 끊어낸 사람이 돼야겠다.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이거를 확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따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네,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제 안에 어둠이랑 미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거에 더 이상 정말 노란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거 묵상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은잔이 없어진 이제 요셉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본문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니면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본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있다가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로 치자면 사실은 약간 장난을 쳐요. 왜냐면은 자기인 거 말 안 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들을 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돈 끌어온 거 아니고 정탐하러 온 자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을 가두죠. 그래서 시므온을 일단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양식 떨어지니까 다시 와서 이제 또 한테 근데 얘기한 게 막내 아들 데려와라. 막내 아들 꼭 데려와라 해가지고 베냐민 이제 요셉의 유일한 형제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를 데려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먹고 마신 다음에 요셉이 뭘 하냐면 이제 집에 가는데 자기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 자루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게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형들 나 놀렸으니까 나 팔았으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을 하진 않았겠죠? 이게 요셉이 다 분명히 정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갑자기 형들이 오니까 갑자기 뭔가 장난 한번 쳐볼까 뭐 이런 당연히 아니고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형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도 전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42장 7절 9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청년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어도 그냥 살아가고 형들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반응 못할 거예요. 엄청 놀라거나 막 말을 못하거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봐도 그냥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묻는다는 건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만약에 내가 내 꿈을 해석도 못해요. 내가 내 꿈이 뭔지 해석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꿈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3일 꿈을 꿨을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가 이 두 번의 꿈을 걸쳐 꾸면서 이삭이랑 소를 삼키는 이런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저함 없이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꿈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거를 언제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 안에 분명히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생활들을 살았겠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한 의미를 처음에도 아마 분명히 알았겠지만 지나고 나면서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냐면 요셉은 뭐가 있었냐? 왜 요셉은 그런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감옥살이에서도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정확한 부르심과 신뢰. 내가 지금 여기 종으로 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지만 내가 옥살이에 지금 노예로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을 지켜줬던 힘이었어요. 이게 요셉이 불평하지 않게 하고 뭔가에 대해서 다르지 않게 하는 힘은 어디였냐면 부르심과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인생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미래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정말로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을까? 라고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부르심에 대한 영역들을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흔들어요. 너 그 정도로 괜찮겠어? 너 그 정도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어? 너 그 정도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뭐를 흔드냐면 부르심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나오고 수요기도에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부르심을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로마서 11장 29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갑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언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원리예요.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정말 세상이 태초에 정직을 창조하신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혼에 대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계속 흔들려고 해요, 사단은. 근데 그것을 정말로 굳건히 붙잡는 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부르신 이가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하나를 또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네, 이거를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선명하게 알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못 쓰세요. 절대 못 쓰세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몰라도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아시겠지만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 하시죠? 맞아요. 다들 너무 청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네요. 맞아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다 금그릇 같은 부르심이 있고 은그릇 같은 부르심, 질그릇 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뭐 어떤 차별과 이런 차이가 아니라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근데 질그릇 같은 건 자주 써요. 또 자주 다양한 모습에 써요. 은그릇은 또 필요할 때 쓰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35살이고 저도 여전히 제 부르심과 목회적인 사명과 방향 정확한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직업을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쪽 일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정말로 틀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이게 주신 직업이 사명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내 직업적인 부르심과 이런 일터의 소명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고민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 그걸 구분하는 게 영성이고 실력이긴 하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않는 모습과 내가 싸워야 하는 죄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부르심에 대한 것을 물론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실 우리가 또 쉽게 그리고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영역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말로 구체적인 비전, 뜻, 계획과 부르심을 알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은 자신의 정말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나가다 보니 아마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꿈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과 내 계획, 사명, 소명을 구해도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막 A를 놓고 B를 고 있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런 기도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내가 늘 정말 거룩함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거룩함의 교제 안에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근데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틀어진 상황 가운데서 A냐 B냐 묻는 거 사실 A든 B든 아무런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꼭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가운데 있었고 거룩함을 붙들었어요. 거룩함을 더 붙잡다 보니까 부르심을 알게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심에 대한 정말로 확신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은전 얘기로 돌아와서 왜 요셉이 시므온을 이제 그 갇히게 하고 왜 이제 베냐민의 이 자루에 갑자기 장난처럼 은전을 넣었냐면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한번 우리 넥스트 2로 다시 돌아가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혹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성경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 청년 회장 한번 혹시 청년 회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롭히려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다른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뭐였냐면 요셉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세팅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냐면 자기 혼자 팔려가고 혼자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한 게 뭐냐면 시므온을 내가 가둬뒀을 때 형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므온을 가뒀어요. 그리고 지금 형들은 돌아갔어요. 만약에 형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시므온 죽었다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형한 똑같이 요셉한테 했던 것처럼 야곱한테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시므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했는데 형들이 다시 왔죠. 시므온도 심지어 구하러 오고.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베냐민을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정말 정확한 세팅을 하는 거죠. 왜냐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고 야곱이 엄청나게 편애하는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으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시 정확하게 세팅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은잔이 밝혀져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요셉이 뭐가 궁금했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 안에서 22년 동안 주님 안에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뭐가 있었냐면 요셉은 또 뭘 알았냐면 자기 이 12아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정말로 수많은 200인만의 무리를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 역사까지도 정확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다루셨는데 궁금한 거죠. 내 형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있었을까? 형들이 변했을까? 2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를 버렸던 그 세팅에 처했을 때 형들이 변했을까? 라는 게 궁금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테스트한 거죠, 형들을. 그래서 괴롭힘도 맞아요. 테스트를 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그대 이름은 유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가 변한 거, 그리고 루벤 형들 모든 것들이 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성취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은잔에 정확한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시간을 되게 많이 허락하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면 하나님이 꼭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비슷한 환경을 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얼마나 내가 성숙해졌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가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가야 우리가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부양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시간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은혜죠, 사실. 내가 과거에는 잘못 선택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그 세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고난들은 비슷해요. 내가 만나는 고난과 문제와 처지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게 가장 약점일 수 있고 죄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과 정결함의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슷한 사람이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근데 내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는 더 영적인 생명과 또 영적인 권위들이나 삶의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래서 그것들을 알아서 형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미션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진짜 12아들이 완전하게 화해하고 정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유다가 중요하잖아요. 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도 요셉이지만 유다가 자신의 삶을 처음에 먼저 내려놓았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편애하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유다 덕분에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12가족과 이 가족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늘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과 테스트를 주시는 가운데 늘 모든 훈련은 내가 붙잡기보단 대부분 다 내가 좀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겠지만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 감사하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전엔 정말로 다른 잘못 선택했었어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 뜨겁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기억나세요 혹시? 넥스트처럼 다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미움입니다. 미움.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 요셉은 이 미움의 영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부르심과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친밀함 속에 있다 보니까 부르심을 알게 됐고, 또한 그 부르심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동시에 거룩함을 지키기, 이거 두 가지는 절대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막 흔들죠. 네, 그러나 끝까지 부르심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다시 두시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자란 성장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나에게 다시 생명의 부양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세 가지 놓고 먼저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주님께 좀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함께 여러분 고백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확신 가지고 찬양하시고 이것 가지고 함께 먼저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먼저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정확하게. 내가 입술을 벌려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정확하게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이 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입술을 벌려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정말로 선포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부르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묵상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죄악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제가 정말로 거룩한 한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들과 저에게 주님의 부르심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각자 아버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섬겨야 할지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지 더 선명하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많은 고민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따라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소함이 많이 있습니다. 너가 그 정도로 괜찮겠냐고, 너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냐고, 너가 그 정도로 목회자냐고 주님 그 모든 사단의 계략과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오해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오해하심이 없습니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우리를 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오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이 시간 모든 진리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 책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의의 교만함에 대해 책망해 주시고 신발에 대해 책망하셔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자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가르친 가운데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드려지며 더 드려지며 더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과 선지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 했지만 이삭의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모두가 주셨지만 그들은 아버지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의미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신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게 하십시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오르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정확히 기도할 바를 알고 하나님 화살을 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밟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밟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붙잡고 성령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눈치 보는 마음. 하나님, 이게 저 안에 정말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제 안에 이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거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제 안에 주님,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제가 하나님 정말로 뭔가 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거, 이것을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한 아버지 영적인 정말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말로 주님 다시 돌아와 주셔서 내 안에 정말로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의 평판에 만족하는 거 떠나갈지어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만나를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참이라고 하시면 참이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꾸 목자로 살게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시발할 때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관계 영역 가운데 묶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나의 스스로 아버지 나의 명반이나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약
다시 한번 나를 정말로 이른 양과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결방들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세우게 세우시고 내 안에 어떠한 악이 뜸타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과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비추시고 주의 연례로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내려놓을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려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카야라바스라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로 내려놓을 것 확실히 내려놓는 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그렇게 내려놓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미움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 상처와 아픔을 내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친 것. 우리 정말로 이 기도할 때 한 번 더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것에 제가 영향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묶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미움의 영에 제가 에너지를 쓰고 마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안에 정말 미움과 어둠 상처가 완전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묶인 문제에서 나를 묶고 있는 문제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상처와 미움의 어둠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권한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역사할 힘이 없다. 우리 그렇게 다같이 선포하면서 주여 부르게 도와주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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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미움과 어둠의 영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권세가 없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채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상처와 모든 아픔은 치유되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움과 상처 아픔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게 하소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세계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마음 다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모든 정말로 이 어둠의 영 귀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우정에 떨어질지어다. 더 이상 아버지 미워하는 영에 시기와 질투에 내 안에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에너지 쓰지 않기 원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경쟁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미움의 영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영혼들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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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모습들 거부하게 하는 거절과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로 미움과 어둠과 시기 질투에 약한 영들 조금도 뜸까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성령 묶여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 정말로 주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임을 알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성령이 운행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모든 걸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모든 걸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모든 걸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니 여기 부탁하시니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작전 주님이 망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가 그것에 권세와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가능성입니다. 청년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청년의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시편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키고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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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청년한테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고백하며